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며 나는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닌 외국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산 종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받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내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내 아들의 자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 한 말은 내가 다 들었다.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 그에게 많은 자손과 후손이 있게 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은 큰 지도자 12명의 아버지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운다. 이삭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신 뒤에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해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또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의 나이는 99살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모든 남자들도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종과 다른 나라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논쟁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 이 사도들 시대에 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는 할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27장에 그 할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례 받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사실은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을 따르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 이후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때가 되었을 때에 이것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이방인들의 신앙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신앙의 전통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혹은 그 아버지, 우리 집은 3대째 신앙생활하고 있어, 2대째 신앙생활하고 있어, 내가 모태 신앙이야, 내가 교회 다녔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 내가 교회 다녔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이것을 추억하고 신앙을 지키려는 시도, 그리고 이 나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조종하려는 어떤 것이 복음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만,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강제 개명시키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말이죠. 그 이유는 99살의 아이가 여전히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많은 사람들과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개명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어떤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네 하나님, 그러면 저도 한번 하나님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승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 해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성취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있고, 내가 사회 가운데 이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품 매일 말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품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섬기고 계시겠지만, 내가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님의 콜링이 분명한데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강제 계명을 좀 생각해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